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욥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욥의 정체성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부분이 과연 맞는 부분이 있는지 욥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5절까지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본 대로 만물이 다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만물 안에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까지도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또 장래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지금 것도 우리의 소유일까요?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혹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한 현재까지도 지금 것도 우리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저께 우리 식구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또 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한 것 같네요. 이것이 다 우리의 정체성이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풀어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것도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점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욥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은 무엇의 상징이죠? 의인의 상징입니다. 뜻밖의 대답이 나오셨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난의 대명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난 도저히 손도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있었던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선 1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동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아주 평안하게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죠. 뭐 남부를 올 곳이 없었잖아요. 아들들의 생일 때 얼마나 거창한 파티를 벌어졌는지 아버지는 혹시라도 그들이 실수를 했을까봐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에게 인간이 살아생전 겪을 수 있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그의 삶에 덮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열렸던 천상회의 결론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에 사단이 마치 하나님의 신하인 양 등장해서 사단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단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자녀를 낳고 함께 살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외치면서 그의 삶을, 어려운 삶을 방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각기 먼 곳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욥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를 보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온몸이 보름이 나고 개가 와서 핥고 재는 뒤집어 쓰고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아니 그 부유한 부자로 살던 욥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를 보고 그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고 울립니다. 또 그뿐 아니죠. 겉옷을 찢고 그들도 함께 욥과 같은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장장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욥은 그런 친구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아내 외에는 인생을 참 잘 산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 이웃들 앞에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 친구들이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들은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갈 리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아주 건강해서 장수를 하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에서 나사로 같은 사람,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또한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죄 없이 망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본문에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적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보다 깨끗하겠느냐? 욥이 계속 자신의 결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질책이 그 세기가 강해질수록 욥의 반론도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낙심한 자가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기 마련인데 너희는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무엇으로 팔아넘기는 거죠? 죄인으로 팔아넘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친구들의 일방적인 판단이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웬만한 바람을 친 게 아니라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리셨다. 그런데 그것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까닭 없이 내 상처를 아주 깊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또한 그 세 친구들의 비난으로부터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처는 보통 누가 받습니까? 뭔가를 상대한테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상처를 받죠. 대부분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친구들은 욥의 호불을 계속 더 드러내고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 그를 이간하는 자로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32장을 시작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욥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제가 볼 때 앞에 나오는 세 친구와는 다르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의 변화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는데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들 앞에서 화를 냅니다. 그들이 욥의 말에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욥기 42장에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는 42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내 몸을 떠났을 때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정군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욥에게 뭔가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또 13절에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직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이 새에게 가려졌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가려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신이 하지만 그때 당시 이미 욥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면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친구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죠. 욥기 5장 10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며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네가 주장하는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개념에서 볼 때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대중 가요도 있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맞죠. 근데 이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이 너희 경건함 때문이냐고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욥을 자신의 종이라고 지칭하셨어요. 1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42장까지 하나님은 줄곧 욥을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소유가 아닌 자를 종이라고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 세 친구의 생각과 사상은 구약적 사고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에 반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 대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기 34장 17절을 보니까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욥을 지금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의를, 진정한 정의를 미워하시고 욥에게서 진정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34장 32절에 네가 욥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 라고 이야기하라. 그 욥을 합니다. 욥아 너 아직 고난당하지만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 좀 해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후 또한 욥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35장 1절입니다.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가 그때 욥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신의 의와 경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했던 욥에게도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31장 23절을 보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두려워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 징계를 할까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살펴볼 때 욥은 현재까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갖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엘리후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욥이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죠. 그쯤에 그의 귀를 여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 36장 16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습니다. 욥의 환난으로부터 이끌어내신다면 욥을 좁지 않은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욥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육신의 사람에 갇혀있는 좁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를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겠어요? 자유가 있는 곳, 하늘나라겠죠. 그때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고 그때 비로소 너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에 어린 양이 떠오릅니다. 네, 충격적인 것이 3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악인의 발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아내니.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이러하지만 현재는 악인의 받을 벌, 악인들이 마땅히 받을 그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다른 성경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이루었으니.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말이죠. 악한 자가 받을 벌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을 받을 그 벌을 받고 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욥에게 이러한 벌을,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욥은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욥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욥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직접 연결시키면 이렇죠.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욥의 이 율법의 요구가 또 하나 있죠. 세계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심으로 새 율법인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 율법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성도에게 있는 옛사람,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을 보면 그의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생명에 속한 새 사람이 옛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질 것이며 우리가 왜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상대를 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복을 비르며 누가 건드려도 성내지 아니하며 누가 나를 비난해도 상처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일이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든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허락된 이 시험, 이 고난은 욥이 옛사람, 다시 말해서 욥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망 선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걷고 깨끗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몸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욥이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 직접 되옵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가 갑절이나 회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은 욥의 삶이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복을 2배로 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했듯이 욥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신 직전까지 다다른 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을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기적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나든 의로운 천재의 나든 사망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든 생명 속에서 기쁨을 취하고 있는 나든 그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어느 누가 나를 처참하게 짓밟아도 나는 나입니다. 욥이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외쳤던 자신의 결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대로 엘리후는 너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신에 속한 자기 의에 빠져있던 욥의 정체성을 바꾸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또 엘리후를 통해서 또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이 지상에 대한 만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으나 먼 데서 손짓을 하고 소망을 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마음으로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비슷한 시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신약에 있어서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심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욥은 친구로부터 현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아주 극했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였죠. 분노와 친구에 대한 악기심까지 표출했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를 나의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죽음의 고난을 겪은 이후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는 이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치유가 완전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사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위치로까지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해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이 그러했던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욥이 겪었던 그런 나의 옛사람과 대항해서 싸우는 대항에 세우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까지 드러나게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새로운 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생명을 주어졌을 때만 그 싸움은 가능하겠죠. 새 생명이 자신에게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영적 싸움을 통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그 땅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약속의 땅이 못 되었습니다.
그죠? 그곳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